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출애굽 역사를 하시면서도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를 찾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찾으신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울을 찾으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새로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을 만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쯤이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은 이제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정말 나라를 크게 부흥을 시켰던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고 또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준비될 만큼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선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인재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일꾼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 때문에 이사야를 인재로 소중하게 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사야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스랍들, 곧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천사들의 날개가 각각 6개입니다.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 때문에 그 눈이 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날개로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수종을 빈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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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합창할 때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고 성전 안은 신비한 연기로 가득 찼고 이사야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의 반응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한 정말 장엄한 그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첫 번째로 보인 반응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약하고 추한 것뿐인 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이사야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사야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죄를 묻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오리교회가 있었어요. 오리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이제 막 들리고 있는 걸 깍깍깍깍 하면서 그런데 오리들 나름대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리 목사가 목청을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리들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 날개가 있는 한 우리 오리들은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나라까지 날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막 기염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듣던 오리들이 일제히 아멘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우리들이 정말 서로 그냥 부둥켜 안으면서 정말 큰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리 목사가 설교할 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했던 이 오리들이 누구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려고 애를 쓰는 오리는 없고 뒤뚱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 비유로 변화없는 그런 신앙의 어떤 무기력함을 지적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가 정말 나 망하게 됐다. 나 큰일 났다. 내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를 쓰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변화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일으키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를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꼭 보내야지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무엇인지 원인을 모르니 해결책은 더 모르는 거죠. 왜 몸이 아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지 원인을 모르면 계속 그렇게 책망을 듣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해결해 보고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잘못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저 잘못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앞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많던 제사장들과 그 많던 랍비들과 그 많던 서기관들과 그 많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리 둘러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인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진 이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행복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밥상마다 그냥 한 분 한 분 그냥 컵에다가 물을 따라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오늘 알바 제대로 또 한 거거든요. 물 한 잔에 10,000원씩 받으시고 장로님 말씀에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가 현금 부자. 엄마가 빌려달라고 절대 안 빌려줍니다. 사랑이를 누가 나중에 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그 꼬맹이가 그렇게 물 한 잔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갖다 드리고 아까는 또
권사님들 뭐 저 안에 계신 분들 해가지고 커피를 갖다 드려야 된다. 커피를 타야 된다. 근데 뜨거운 물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게 도와줬어요. 그래 제가 들어다 이제 서빙까지 한 거예요. 타고 들고 물 타서 커피 타서 들고 갖다 주는 것까지 사랑이는 마음만으로 괜히 뜨거운 물 해가지고 손이라도 띄면 또 난리 나죠. 제가 다 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하고 조영재 권사님만 모두 다 마셨어요. 이현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못 드셨지? 네? 남이 목마른 것을 알 때 물을 갖다 줄 줄 아는 사람.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나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사야를 불러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쓰셨을까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그 음성을 듣고 알게 되고 본인이 답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외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매를 맞아 죽었습니까?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가 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저거는 누가 들어야 했을 때, 아,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했을 때 아무 쓸데없어요. 그리고 그저 깨닫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나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결단은요, 그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가장 가혹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에 우상 숭배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두 널판 사이에 묶인 채로 톱으로 켜지는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결단은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결단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이거는 좀 고쳐봐야지, 내가 이거는 좀 새롭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삶을 다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결단과 같은 결단을 하시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독일 옛 동독당 중부에 보름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 지금은 기둥과 흔적만 남아있는 옛날 독일 의회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독일 의회에서 당당하게 종교개혁의 뜻을 밝히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 동판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황제가 루터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 루터는 너무나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못하고 완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에. 이처럼 서원과 결단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한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거예요. 이런 결단에 힘입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부르고 있는 캐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의 내용에도 잠깐 그런 내용이 나왔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몰라요. 부모들은 선생님을 무슨 하수인처럼 여기고 있어요. 자식은 중요하고 남의 집 자식일 수도 있는 그 정말 귀한 선생님을 그냥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까? 온갖 심판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변화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의 이 소명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교회를 억압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이런 온갖 악이 자행되는 이 시절에 정말로 주님이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온 세상에 주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